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히 온전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라는 찬송이었는데요. 사실 이 찬송은 제가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결혼식 때에 불렀던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하여 불렀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저에게 모든 것이 참 다 감사하고 기쁨의 제목이었고 또한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새 지평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도 흘러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제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삶과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들으셨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의미와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세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자주 드리는 제물과 단번에 드리는 제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의 제목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언급되는 한 영원한 제사와 16절에 언급되는 영원히 온전하게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목으로 더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지요. 특히 옛 언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대비되는 오늘의 본문에서 한 영원한 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 영원한 제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며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온전하게라는 제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 영원한 제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곳이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사람들, 즉 택함받은 성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그리고 앞선 9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1절에서 율법은 그림자다,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6절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9절에서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옛 언약하에 드려졌던 제사가 불완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별로고 불완전하고 안 좋고 했던 그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놓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옛 언약하에 드려진 모든 제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 보아야 했던 참되고 완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이 무엇인지, 끝없이 반복적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력함, 실패함에서 오는 정죄로부터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줄 모르던 인간들에게 완전한 제사란 존재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제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로서 주신 옛 언약을 통하여 원형과 본질을 바라보았어야 했으나 그림자 안에서 길을 잃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해버린 인간의 연약함이었던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속박되어 있을 때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있는데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즉 구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지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비되었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새로운 제물을 잡아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고 제물로서 그 정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지금 우리에게 더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를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워온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당연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것일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갔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금 제사제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던 이 시대는 이러한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금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원룸 같은 이제 오피스텔에서 거의 5, 6개월 정도 살다가 이번에 맞은편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거실도 있고 방도 2개나 있는 오피스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이기도 하고 또 이사비도 너무 비싸서 저와 제 아내가 한 일주일 넘게 열심히 계속해서 짐을 옮겨 날랐습니다. 대략 짐을 다 옮기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전 집과 이사할 집을 어림잡아 한 5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점점 짐이 빠지고 집이 비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집에는 점점 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이 비어져 가고 있는 그 집에 다시 짐을 옮기러 갈 때마다 그 집이 제 집인 것 같은 겁니다. 짐도 점점 비고 이제 이곳에 있는 거라고는 저와 아내가 잘 수 있는 이불밖에 없는데도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가 이사갈 집은 이전 집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집이었고 또 기존에 쓰던 물품들을 열심히 날라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점점 집의 형태를 갖춰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낯선 감정이 있었고 진짜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머물렀던 시간과 추억이 배어 있었던 옛 집이 저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그 집에서 5개월, 6개월 정도 살았던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하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제사 제도를 떠나서 예수라는 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큰 도전을 요구했고, 그렇게 다다른 예수는 낯설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수많은 신자들은 이제 제사 제도를 떠나 예수께로 향해야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요새 저희 청년 일부는 토요일마다 신구약 중간사와 초대교회사로 교리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꽤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 후스토 곤잘레스는 자신해져서 초대교회사에서 사도행전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새 종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들이 고유한 유대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더 나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항하는 종교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이었다. 그들은 유대교 신봉자들이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유대교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자면 옛 언약 아래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는 유대교의 예언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여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하였고 제사제도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답답해했고,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이미 온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답답해했습니다. 즉, 서로가 다른 종교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같은 종교 뿌리 안에서 누군가는 예수라는 메시아를 믿고 누군가는 예수라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 두 파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저자가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드림에 대해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강조하였던 메시아이심을 유대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심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메시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기에 더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돌아보자면,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드리던 제사제도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떠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제도 하에 살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제사제도 하에 살아갔던 적이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로 믿게 되는 것에 어떠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돼,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이제 말씀을 마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 못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믿었다로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의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승천하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병거가 우리를 태워서 천국으로 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길을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지도 아니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꼭 실패와 멸망의 길을 달리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온갖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견뎠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겪느냐?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과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해 구별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 제사와 속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사를 통한 속죄는 이후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언약하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제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합니까? 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로 인해 용서받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나는 별로 삶에 미련이 없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래서 제사, 제도, 제물 이런 거 다 없이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잠깐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몇 개월 혹은 1년에 그 삶이 허락된 자들,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은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영원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새로이 얻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대한 새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물며 나의 지금은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영원하고 무한한 삶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드리심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모든 페이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심과 전생애를 다한 찬양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을 얻는 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자로서 준비되고 훈련받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구별된 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에게 남은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담담히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 어떠한가? 박해를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듯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온전함을 받은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부러울 게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굳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낙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요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이 전부였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삶 안에서 그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예수 믿었더니 어떠한 병이 나았다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자식이 대학에 잘 갔다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저 집안이 정말 잘 풀린다더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병이 낫지 않더라도,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더라 라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한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설득력 없는 우리의 말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 설득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지혜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유한한 존재로 유한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과 무한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로 초대하시며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제사 이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사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